아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방금 소개받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관규입니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사회과학대 학장님께서 저한테 이 강연을 요청하시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작은 법회다 그래갖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된다라고 해서 얼떨결에 한 10분 정도 거절을 하다가 이제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 정도는 좀 고집을 꺾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시는 법회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 동국대학교에서 근무한 지 한 25년 가까이 되고요. 그동안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지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소회를 또 좀 담아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불교적이라는 내용 속에 딱 적합한 그런 그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불교를 가깝게 접하면서 특히 이 젊은 또 학생 또는 청년 물자들한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평소에 아주 작은 고민들을 요 제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탈종교 시대 불자가 나아갈 길, The Year of Dereligionization. 근데 그 부제가 스마트 앤드 인텔렉츄얼 부디스트라는 말로 좀 제가 멋을 좀 부려봤습니다. 좀 이 불교 신자가 되는데
좀 영리하고 또는 지식이 지적인 이런 글자가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면 여기 앞에 정해둔 것처럼 종교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뭐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종교를 접해왔는데 그게 현재의 우리가 종교 그리고 또 특히 불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청년 그 불교 신자를 대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철학적인 깊이가 있다든지 뭐 어떤 사상적 기반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아주 작은 생각들을 이 젊은 특히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좀 속된 말을 써서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쪽팔립니다. 조금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탈종교에 제가 주목을 했냐면 뭐 요즘에 이제 종교라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언급되는 내용은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종교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탈종교라고 일반화해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국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한 그래프는 국내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쭉 종교인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1998년만 해도 절반 이상 53%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불교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 뭐 기독교 이런 순으로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불교는 뭐 한 25, 6% 정도의 그 사람들이 불교의 신자라고 대답을 했고 기독교는 한 20% 정도 가톨릭이 좀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원불교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도 2010년 뭐 15, 16년까지 지탱이 되다가 급격하게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좋은 거는 뭐 골든 크로스인데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고 그다음에 요게 오렌지색이 이제 무종교죠. 2017년에 47, 53으로 역전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은 37, 64. 뭐 지금 뭐 거의 두 배라고 해도 종교인이라고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0, 뭐 5, 6%로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종교가 없다. 나는 뭐 종교에 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60에서 70% 가까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멀리하고 있는 거. 종교를 생활 속에 멀리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관심을 안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뭐 그리고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제 불교가 16.3%, 개신교가 15%, 천주교가 5.1% 정도 되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탈종교, 국내의 탈종교의 모습을 가장 뭐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국내 그래프는 다른 그 세계의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국가라든지 또는 미국 등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빨리 이 무종교 또 탈종교 현상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이제 변화는 이제 신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종교를 지켜왔던 지탱해왔던 성직자들 물론 이제 그 뭐 불교에서는 스님들 뭐 비구 비구니를 이야기하는 스님들 가톨릭에서는 뭐 신부나 수녀들 그다음 개신교에서는 목사로 얘기하는 이런 분들의 숫자들도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 속입니다. 그 양적이 전례 없는 그러니까 뭐 이 탈종교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종교에서 멀어진 건 역사에서 없었다.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모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죠. 이게 이제 심각하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없어지는 종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사라지는 종교, 우리가 얘기했던 굉장히 커다란 종교, 뭐 4대 종교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종교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어, 논의해 볼 시기가 됐다. 특히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는 그 이 불교가 갖고 있는 이 근본, 이 불교가 성립되는 근본적인 그 가치 때문에 사실 이런 탈종교가 가톨릭이나 개신교보다도 더 큰 파도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험성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불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신자 수의 감소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탈종교의 현상 속에서 이 종교를 지탱하고 종교를 이끌어가고 종교를 성립시켜야 되는 그 스님들의 존재가 굉장히 그 위태롭게 됐다. 저는 그런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불교 신자의 문제만 주로 오늘 다루겠지만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그런 것들 간단히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청년층입니다. 청년층. 요즘 이제 남성 여성에 대한 비율인데 뭐 2017년, 2023년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졌죠. 아직도 이제 여성분들이 여성이 종교를 좀 더 지탱하는 2017년에는 56%면 2023년에 42%. 그렇지만 남성인 32%는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연령대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특히 20대, 30대는 20%가 안 됩니다. 현재. 20대, 30대는 워낙 그 종교적인 관심보다는 뭐 사회의 다른 어떤 일종의 사회적인 지위 획득에 바쁘죠. 뭐 취직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다음 육아 등등 다가오는 이런 그 인생의 성장기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쁘게 처리하다 보니까 종교에서 좀 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20대는 2023년도에 16% 정도만이 종교를 갖고 있다. 요즘에 이제 불교를 얘기하면 훨씬 더 적어지겠죠. 말한 것처럼 가중치 뭐 16을 더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만이 사실 20대, 30대의 불교의 신자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60대, 뭐 50대, 60대, 특히 60대 쪽은 뭐 전반적으로 노년층이 노년에 접어드니까 종교적인 관심이 당연히 늘어나고 또 이때 또 새롭게 종교를 갖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은 지금 20대, 30대의 모습, 이 사람들이 과연 40대, 50대, 60대로 가면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이 높아질 것인가? 이제 그 연령이 증가하면 이 숫자가 높아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20대, 30대의 그 활동적 영역이 다르고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점차적으로 이 종교적인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사회에 관심을 두었던 그런 시야가 내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살아온 인생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를 해보는 그런 연령대에 들어가면 종교적인 그 접근을 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은 종교인들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거를 보장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급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 종교를 갖지 않습니까라는 그 종교가 없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대부분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반 이상이 비종교인의 절반 이상이 뭐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한 19%, 그 여유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다음에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 관심이 없어서라는 이 부분이
나중에 관심이 생길까? 라는 게 이제 커다란 문제죠. 근데 어, 그 관심을 갖게 하지 않을 그 사회적 조건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생겼다. 가장 뭐 뚜렷한 거는 과학하고 의학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종교라는 거는 뭐 그 내면의 성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좀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죽음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지 않는 경향들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저는 그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생명체의 그러니까 생명의 그 유한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종교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생명의 유한성을 얘기를 해주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종교적인 그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들을 관심 있게 가져오는 거 그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그거를 이 억제한다 그래야 되나? 그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회적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조금 근데 좀 재밌는 자료라서 그럼 이제 국내 종교인들은 자신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나중에 좀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나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꽤 합니다. 이 경전이나 자기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활동 부분들을 꽤 해요. 근데 불교인은 3%밖에 안 합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어떤 경전에 접한다,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아주 극단적으로 적어요. 3%. 그럼 도대체 불교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불교를 어떻게 접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하는 것인가? 그 마음속에 그냥 불교라고 담으면은 불교인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적은 문제. 개신교인 같은 경우는 42%, 천주교, 가톨릭 같은 경우는 35%. 적지 않은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라는 거는 인텔렉츄얼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하고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어떤 견해들을 밝힙니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체계, 가치 체계를 사회에 투영을 해서 사회의 접점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거. 근데 불교 쪽은 보는 것처럼 불교 신자들은 뭐 저도 뭐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경전이나 불교의 경전이라는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금 더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나중에 좀 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종교화가 뭐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종교적이죠. 뭐 여기 뭐 한때 그 가톨릭교의 중심이고 그다음 가톨릭에서 나온 그 성공회 쪽에서 굉장히 종교적인데 거기도 무정교인이 거의 반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개신교 쪽에 원천이 됐던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종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좀 적지만은
한 2015년에 무종교가 20%가 넘은 이것도 굉장히 미국에서 놀라운 수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숫자를 보고 요 비율을 보고 말한 것은 탈종교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좀 더 그 어떤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논쟁을 던졌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근데 이제 그게 미국 사회에서는 적지만은 파장이 적었지만 유럽 또는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현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종교화에 갑자기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제 전공이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하고 사회 쪽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불교적인 관점보다는 이 서구의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이 근대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그게 우리 기술이라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가장 시작은 보통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인쇄술이 기술의 가장 시작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메카니컬한 형태로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거, 뭐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쭉 한번 역사 속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 말은 대량 생산이라는 물론 지금 뭐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대의 대량 생산은 따라가지 않지만은 인간의 수동이나 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많은 것을 생산을 한 최초의 모습은 인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산업혁명의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메카니컬한 시스템이죠. 이 기계적인 작동으로 움직이는 것. 또 하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석탄을 활용을 해가지고 증기를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 근데 이 석탄은 이 에너지가 나왔다는 걸 알았는데 메카니컬한 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보통 과학사를 하는 사람들이 쭉 올라가 보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서 시작된 게 처음이 아닐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가져왔는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역사상의 모습 중에 우리가 크게 이제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하고 요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요 사진 속에 보면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기술을 활용을 하고 해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프린트를 하고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초보적이죠. 지금으로 보면 초보적. 결국 수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기계적인 작동이지만은 이 메카니컬한 시스템이 결국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이 가능하게 이런 기술적인 시스템이 사회를 바꾸게 하는 그 기본 중에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깊게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대전환을 추동을 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 인쇄술이라는 게 뭐를 찍어내는 거죠. 프린팅하는 거죠. 프린팅해서 많이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서적을 많이 생산해내는 겁니다. 서적을 많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손을 쓰는데 뭐 종이 부분도 많이 활용되지 않았으니까 그 중세 수도사들은 주로 양피지 위에 그 성경을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대량 생산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던 그 이면에는 또 대량 소비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언제부터 출현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업적인 시대, 그다음에 도시 시장 등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생산 부분은 저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초기의 시장의 모습.
상품으로 어떤 그 교환하는 상품으로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 게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제 기독교, 가톨릭에 가게 돼 있느냐? 뭔가 찍어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콘텐츠죠. 그죠? 콘텐츠인데 가장 보편적인 콘텐츠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게 있을 수가 뭐 소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멋진 작품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구텐베르크가 찍어냈던 게 최초로 찍어냈던 게 성서입니다. 성서. 성서를 찍어냈고 성서는 아주 교이한 콘텐츠였습니다.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그전에는 손으로 썬 거를 아주 귀중한 이 컬렉션이나 귀중한 자산의 일부로서 고가의 돈을 들여서 사놨는데 이때부터는 웬만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 상품을 생산을 해놓고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라틴어의 시장이 다른 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찍어내서.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인쇄술을 가지고 나중에 파산을 해버렸지만 그 부채에 시달려서 파산을 했지만은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을 배운 그 많은 그 제자들이 유럽 각지에 퍼지면서 처음에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벌. 그리고 또 하나 인쇄술은 또 어떻게 결합을 했냐면은 지금의 유럽어가 지금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그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시장학 이 언어하고 인쇄술이 결합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라틴어로 20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말이 많으시. 라틴어로 찍어낸 성경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되면 판매 한계가 오는 거고, 그럼 또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되니까 그 인쇄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목한 거는 유럽의 다른 언어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방어죠. 영어도 라틴어에 비하면 지방어였고, 라틴어가 물론 이제 그 생활 언어는 아니었지만은 라틴어로 된 그 세계에서 영어도 지방어고 프랑스어도 지방어고 그게 인쇄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표준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 분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없었으면은 유럽이 분화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분화는 유럽에 있어서의 민족 국가에 대두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민족 국가가 뭐 법, 정치적인 의미 또는 국경, 영토라는 개념으로 확정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다라는 그런 동질감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 동질감이 어떻게 생겼을까? 라틴어의 세계에서는 라틴어가 동질감을 줬다 그러면 얘기하면은 이 분화된 세계에서는 결국 인쇄술에 의해서 찍어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했던 인쇄자본업자들에 의해서 분화된 그런 지방어에 의해서 나온 컨텐츠들이 그 사람들을 갖게 만들어요. 영어로 된 거를 동일하게 본다, 프랑스어로 된 걸 동일하게 본다, 독일어로 된 거를 동일하게 본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민족국가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유럽 언어의 추진, 시장의 탄생, 그다음 민족국가라는 게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타나는 게 루터의 종교개혁 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도 뭐 아시다시피 독일어로 된 거를 인쇄를 해서 반박문을 그러면서 시작됐던 것처럼 그 인쇄술이라는 거는 세계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시장을 탄생시켰다라는 게 제 관점에서 이 시장이라는 걸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개인적인 수동적인 생산이나 그런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의 모습들, 대량 소비의 모습들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인쇄술이 열었다.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기독교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제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한 건데 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어를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 가서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이런 원어인데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게 막스 베버는 이제 그 산업혁명이고 이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시기에 왜 자본주의가 탄생을 했는가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근원을 얻었자면은 그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얘기되는 그쪽에서 굉장히 찾았습니다. 보통 이제 종교라고 하는 뭐 중세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라는 건 되게 금욕주의고 배금주의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떤 그 불을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근데 막스 베버가 주목했던 거는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의 정신들. 그러니까 향락을 반대하고 소비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의 추구는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거기에다 뭐를 결합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은 그 켈빈이 얘기했던 소명 의식이라는 걸 결합을 시킵니다. 켈빈의 예정설 같은 데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당시에 그 중세에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종교적인 부분하고는 되게 배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합리화시켜야 돼요.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신의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링이라고. 그리고 베르프라는 거를 콜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신의 소명이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게 곧 신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다만 금욕주의하고 연결시켜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주목했다고 요게 자본주의 정신의 굉장히 기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베버가 이제 거기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되면 이 금욕주의 정신들이 사라지면서 자본주의 병폐들이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걸 가져온 거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신 부분들이 사실은 이 근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이제 베버의 이런 관점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 물론 자본주의의 그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종교라는 게 시대의 변화 또는 그, 그 세상의 진화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전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불교도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스마트라는 그 개념은 좀 단순하게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불자가 되는 것도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건 제가 굳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걸 갖고 오는 게 이 부를 축적하는 데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당연히 종교라는 거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엄격하게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서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된다. 여기 말한 것처럼 폭력, 도적질, 거짓말, 속임수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불교에서 정당하게 얻어야 된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먼저 배우고 도를 나중에 배우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어떤 금욕주의처럼 낭비하지 말고 음주, 밤나들이, 쾌락, 도박, 나쁜 친구, 게으름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불교에서는 이걸 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남을 위해서 쓰는 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고 그거를 남을 위해서 쓰는 거. 이걸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든 뭐 기독교, 불교, 불교, 기독교 그 외 다른 종교도 보면은 이 부에 대해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해서 돈을 벌고 그거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를 쓰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베버가 얘기했던 건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는 그걸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금욕과 성실한 직업 종사는 불자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막스 베거가 지적했던 프로테스탄티즘의 경우가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거는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마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라라는 그런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막스 베버 같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시도. 그다음에 그 첨단 기술, 당시에 그 인쇄술이라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그 기독교 쪽에서 변화시킨 그런 예를 사실은 불교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인식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뭐 잠깐 얘기했지만 동양 사회에서도 굉장히 첨단, 뭐 그 당시로 보면 첨단 기술이 많았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금속활자, 금속활자 같은 거. 금속활자를 가지고 뭐 우리가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그거 갖고 책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느냐. 뭐 아까 얘기했던 시장이라는 걸 형성시켜서 사회 불을 누르고 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꿨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대답이 공색해지는 거. 종교적 행위에 가깝죠. 어떤 그러니까 팔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팔려고 했던 시장에서 어떤 그 이윤을 획득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술을 활용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변화 부분들 또는 경제적인 변화 부분들이 있지 못했다.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죠? 박물관에서 뭐 국보, 뭐 프랑스에도 있고 우리가 뭐 환수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더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문화재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so what? 박물관에 있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었어. 그런데라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물론 기술만 가지고 종교 기술만 갖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 부분들이 맞아가면서 인쇄술이라는 게 시장의 개척 부분들을 활용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태동 부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전제성이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지만은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도 좀 그 불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긍지를 가져보자. 그리고 스마트 부디스트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좋은 직업을 한번 갖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성실하게 부를 축적을 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부자가 돼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그 청년들한테 좀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이런 말을 썼는데 젊은이들은 이런 거에 좀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하면 소유 무소유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무소유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무소유라는 게 부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님들은 굉장히 그 부분들을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불자들도 무소유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에 조금 좀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말씀을 하면 무소유 부분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한번 부자가 돼버리자. 소유를 한번 해보자. 정말 소유를 해서 그 대신 정상적이어야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성실하게 부를 축적을 해서 새로운 시장도 개척을 해보고 요즘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도 하고 기업도 일으키고 그걸 꿈꾸는 거 아닙니까?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의 불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첨단 기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시장도 한번 기업도 창업해보고 고용도 확대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목표가 됐으면 어떨까?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60이 넘어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이 무소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연령대가 되는 거고
좀 더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청년분들은 소유라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소유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소유를 해야지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시장이면 더 좋고, 시장을 개척하면 더 좋고, 기업을 만들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고용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부를 확대시키는 그런 불자가 되보자. 물론 전제는 자신이 축적한 분이지만 절대 자신만을 쓰는 게 아니라 이웃, 사회, 국가, 인류에 보시하는 불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불자라는 분들은 승가의 수행 활동에 항상 경제적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명심하는, 돈을 많이 벌고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승가를 어떻게 승가의 수행 활동을 위해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이게 아마 이 숫자는 적어지지만은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불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불교는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숫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전에 무슨 뭐 무소유, 풀소유 가지고 이게 잠깐 회자됐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신자들은 우리 불자들은 풀소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풀소유를 해봐도 스마트하게 그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집착하지 않고 탐욕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한 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텔렉츄얼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지적인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잠깐 그 데이터를 좀 보여주면서 참 공부를 안 하는 불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의 다른 말은 불교를 모른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 수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 수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가치 있는 게 불교의 가르침 부분들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아마 그게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그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그런 불자의 모습, 그게 아마 인텔렉츄얼 부디스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그런 그 공부 속에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그 불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게 공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가자의 급감으로 승가가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이제 뭐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수행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불교가 존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감소가 아니라 저는 수행자의 감소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자의 감소가. 지금 뭐 그 출가를 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조계종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보면은 정확한 숫자를 하면 한 2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연 20여 명 정도의 그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폐교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제가자가 수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자가 수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기둥은 수행하시는 우리 스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줄어들고 급감하고 없어지면은 사실 불교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존속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뭐 불교도 뭐 국내만 해도 굉장히 종파가 많죠. 청정승가를 이야기하는 조계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태교종도 있을 수 있고 옆에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태교종이나 그런 쪽은 보통 대처 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청정승가 조계종을 제외한 태교종의 영역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수행하는 분들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승가를 구성을 하고 승가 속에서 수행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존속하기 어렵다라고. 이 출가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없어진다면은 불교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도 이 탈종교화 시대에 가장 위험이 높은 상황이 불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써놨는데 이제 이게 그 청정승가라는 건 결국은 이제 결혼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당연히 결혼을 안 하십니다. 결혼 수행자들은. 근데 가톨릭 쪽은 신부 수녀가 그쪽도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이게 같은 건가? 같은 건가? 이런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스님들이 결혼 안 하는 거하고 신부와 수녀가 결혼하지 않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스님 신부들이 결혼하는 거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교황청이 교회법을 해가지고 천 몇 년경이죠. 하도 이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게 이 가족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타락을 하니까 교회법으로 정해서 결혼을 안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발하고 나온 게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승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이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리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승가의 개념 속에 승가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승가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분들로 구성되는 승가는 그 집단은 승가가 아닙니다. 승가라는 말을 못 써요. 수행자들로 구성된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행을 행위로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승가라는 말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다음에 성소수자, 신체장애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되게 문제가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불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그죠. 그다음에 낙태, 자살, 안락사 같은 문제들.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은 뭔가? 이 공부를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현대 윤리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든지 그런 거겠죠. 근데 불교적인 답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인텔렉츄얼 부디스트가 안 됩니다.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불교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항상 지금도 승가내에서 문제가 되는 비구니들의 그런 어떤 그 평등의 문제 같은 것도 많은 공부들이 있어야지만 해결해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하고 인텔렉츄얼 부분들을 억지로 가져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좋은 직업도 갖고 부도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인텔렉츄얼한 게 뒷받침이 돼야지 사실은 그게 이 탐욕이나 어떤 타락 쪽으로 가지 않는다. 불교 신자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주절주절 떠들어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